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교만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의 교만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이제 교만한 자는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합니다. 자기 지위.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지 말에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직분, 맡은 바 직분을 떠나게 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고,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예배 드리고, 또한 내가 쓰임 받아야 할 자리에 쓰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이렇게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결국 못 드리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자꾸 내가 이제 깨닫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는 은혜, 말씀을 주셔도요, 그게 내 것으로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손해볼 자리로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하죠. 이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이 더 중요하고 현실이 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야지, 고난이라는 상황,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이 상황 따라가 버리면 해답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따라갈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한번 딱 와지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신앙들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 지위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할 자리 지키고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믿고 순종해야 할 거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사랑에서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쪼개갖고 집어넣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이게 그렇구나 그러죠.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줘도 또 반대로 집사님, 권사님
오늘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오늘 지옥 갑니다 해도요. 순종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칭이 되어질 때 확실하게 더 내 것으로 와지죠. 이게 아주 마귀의 대표적인 교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지위를 떠났어. 그러니까 천사장과 결국 뭐예요? 천사장 누시퍼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진다. 그래서 그 오늘 6절 보세요. 6절. 그러니까 5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후에 광야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서 6절 또 보세요. 이제 이건 천사를 말하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이 교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천사들도 같이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기 쉽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던 천사들이 교만하여지자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자기 지위를. 절대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 욕을 얻어먹더라도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겸손해. 자기 비유에 안 맞다고,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질대로 신앙생활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26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 보세요. 이 우시야 왕이 참 이렇게 처음에는 좀 잘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잘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 물질, 뭐 명예 이런 것이 잘 될 때 절대 이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또 주원들이 뭐 육신적으로 본다면 건강할 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영적으로도 주원들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잘 돼도 완벽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요걸 발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작은 영적인 문제가 뭔가. 육신에다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왜냐하면 마귀가 결국 나중에 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결국 환경적인 문제도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나라가 막 강성해졌어요. 우시아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잘 되니까 막 교만해져 버리거든. 강성해지고 잘 되니까 교만해.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다스림 못 받으면 잘 되면요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높아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눌려야 되거든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관계가 막 잘 이루어지고 그래 보세요. 목회자 말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나도 기도해도 내가 뭐 성령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도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잖아요. 왕이면 그냥 왕으로서 역할만 하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나라가 강성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제사장 직분에서 우습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왕이면서 자기가 가서 막 제사도 지내려고. 사울 왕하고 똑같았어요. 사울 왕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립니다. 분명한 그걸 구분을 해서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순종해야 할 거 순종하고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막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침범해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제 우시아가 교만하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요. 그래서 아 그러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분향날을 잡고 야 이씨 니네들이 뭐 드리면 죄냐? 내가 드리면 나쁜 거냐?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 그 자리에서 나병이 생겨버려요. 막 성도들도 말 안 듣고 막 교만하면 그 자리에서 찌끄닥찌끄닥 해버리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까. 20절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증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따로 가서 이렇게 먼데 떨어져 있다가 났으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도 나병이 걸리니까 왕궁에 못 들어오고 별궁에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걸렸어요.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진짜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죽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한때 잘 되고 한때 잘 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끝까지 잘 가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우시아 왕이 이렇게 교만해. 근데 사람이 그런가 봐요. 아니 왕만 해도 저 바쁠 것 같은 데인데 뭐하러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그래. 오지랖 넓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그대로 타락, 자기주의를 떠나서 교만했던 것처럼 영광 놀리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광,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뭐든지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 보세요. 물론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험 들고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질수록 자기 소견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 주장대로 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네?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영광받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래요. 자기가 영광을 구해. 그러니까 뭔가 잘 되면 전부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도 보세요. 그 참 신기해요.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밑에 교회도 이제 예배를 안 드려버리더라 오늘. 근데 이제 다 안 드리니까 나도 주일날 흔들려. 아씨 예배 오전만 드릴까? 당연한데 다른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참 이게 신앙 무너지기 일도 없어요. 이 헤롯에 관한 이야기인데 21절 23절부터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막 연설을 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헤롯을 엄청 높여요. 막.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혔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지 오늘날로 말하면. 신기하게 죽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오늘 물을 조심하라고 오늘 물 담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막 하루에 조심조심해서 손도 막 세수도 않고 막 물도 손 안 대고 그래서 그래도 심심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글씨를 쓰려고 먹물 갈다가 먹물에 손이 닿고 죽었디야.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안 돌려. 잘 보세요. 헤롯이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보내니까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열절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촌 형님 중에 외아들이에요. 건강했습니다.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멋쟁이였어요. 이렇게 인테리어 사업하고 그랬는데 아주 멋쟁이. 그 형수 씨가 똑똑해가지고
그 우리 형수 씨가 똑똑한 바람에 우리 사촌들이 그냥 배려를 해서 그래서 남녀 회령계고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아마 교회를 몇 개 나도 줘줬을지도 몰라. 남녀 회령계가 서울에 있는 전부 지부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종교성이었어요. 우리 친형수 씨, 큰형수 씨도 거기 가서 남녀 회령계가 뭐 줬는데 이렇게 갖고 다 버스 가면서 잊어먹어 버린 바람에 다행히 거기에 안 들어갔어. 예수 믿게 됐죠. 똑똑하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 사촌 형수.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형님을 위해서 반주로 이렇게 밥 먹을 때 먹으라고 술을 12가지를 담아 이렇게 과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셨어? 해보시지도 않고 막 술만 먹는다고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을 때 딱 이렇게 소주잔 반코프 딱. 근데 우리 형님이 또 대단하신 것이 그것만 마셔요. 밖에 나가서 일절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퉁을 딱 보면요, 막 내가 막 존경할 정도로 얼마나 멋있는가 막 이렇게 키도 크죠. 이마 약간 벗어졌죠. 여자들이 보면 막 따를 스타일이죠. 막 그랬어. 근데 그 형님이 형수 씨 따라서 남녀 회령교회를 우리 둘째 누님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큰 누님도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동생 이렇게 사촌들 없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째려 보시더라니까. 갔잖아요. 그 얼마 안 있다 죽었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냥 3일 만에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치셔버립니다. 불신자인 헤롯 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니까 벌레에 먹혀 죽였대. 조심해 조한데 충치 먹어서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치시니까 회충에도 죽어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회충도 주장하셔서 뇌로 올라가 타고 들어가라. 장담 못해 우리는.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사람 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친송할 때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성도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 왕이 됐든 교만하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치셔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치셔버려. 한때 막 뭐 어쩌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세요. 한때 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에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 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자, 역대하 32장 한번 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참 한때 얼마나 또 은혜 받고 그랬어요. 32장 24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나왔고, 또한 이사야서 38장 1절 3절, 또 이사야서 39장 1절 8절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오늘 보세요.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0장 같은 경우 보면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해서 정리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좀 기억하시고 내 병을 이렇게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징표로
해가 15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윤달이 생겼어요. 분명히 그 해가 이렇게 멈추다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한 것이 다가 성경이 정확해요. 보면. 그래서 병이 나았네.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요. 막 힘들 때는 막 복 달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내고 겸손하다 복 주시니까 언제 하나님이 복 주시냐는 것처럼 고개 뻣뻣하고 응?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보답해야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답하든지 아니면 보답을 안 하면 꼭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상식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보답 안 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수록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뭔가 조금 잘 되면 그냥 거기서 다들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다 머물. 아니요. 받아도 또 겸손하고 받아도 또 겸손하고 응? 끝까지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은혜 주실수록 겸손하고 그 싹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세계도 너 네 것 막 가져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이제 되니까는 막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얽매여 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보답을 안 해. 하나님 은혜에 은혜 받은 만큼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원리 그대로예요.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다행히 히스기야가 교만한 줄 알았어요. 회개하니까 히스기야 때 심판은 안 하셔. 참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이런 심판, 고난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자고 강했냐면 27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창고를. 오늘날로 말하면 막 통장에 막 수천만 원 막 그렇게 넣어놓고 교회는 어려워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29절에도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셔서 심히 많이 주셨다. 그리고 30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나 대고 교만하면 또 모르는데 속된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렇잖아요. 진짜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교만할 만도 하죠. 교만할 만하고 교만하면 얻어 터지더라도 하나님도 인정을 할 거예요. 너는 그래도 좀 교만할 만하다. 왜?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교만해요.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 볼 때 이거 어떻게 해? 한 대 치면 또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살짝만 건드리면 다음 주부터 힘들어요 하고 또 안 나와 버릴 텐데 막.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 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받을 때는 내 것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또 내놓을 때는 내 것 내놓은 것처럼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뺏기더라고요. 보면 다 뺏겨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는 보답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보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보답 안 하면 심판하시고. 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만 우리 그 왕숙 집사님 그 권사님 됐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 차를 바꾸려고 할 때 승합차를 바꾸려고 할 때 은근히 그 몇 사람이 반대를 이렇게 하고 협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뭐 봉고차만이 있어서 바꾸는 거라 그때 승용차도 있었기 때문에 봉고차 안 바꿔도 되는데 그 다른 교회 장로교 우리 그 권사 집사님 그때 친구분이 전라남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승합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승합차를 팔면 한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돈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줬거든요. 거기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또 괜히 뭐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드려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도 이왕 좀 주실 분은 새 차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형편이 새 차 사줄 형편이 돼서 사주면 좋지요. 그러면서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내가 차 바꾸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차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차 갖고 시골이고 있다면 우리가 또 수련회도 걸로 갔다 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물어보고 차를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뭐 내가 막 차를 바꾸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막 이렇게 이제 조금 나한테도 좀 막 반대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어느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왔는데 막 새벽기도 때 성령께서 막 퍼부서 대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밥줄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남편이 교회 차 이렇게 운행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할 것이 없으니까 버스를 할까 하는데 그 집사님이랑 그때 저랑 기도하면서 개인 택시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자기 체질에 딱 맞다는 거야. 가서 막 하루 저녁에 가서 일하면 한 30만 원씩 막 벌어갖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밥줄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차를 산다고 하면 앞장서야 할 거 아니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그 응답을 달라고 할 때 네 밥줄을 해결해 줬다. 그러면 내가 네 밥줄을 해결해 줬으면 너는 쌍수를 걸고 차 사는데 앞장서야 할 거 아니야? 내종차 사냐 교회차 사냐? 하나님께서 내 차 산다. 내 차. 응?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니까 막 그 기도할 때 막 떨었대요. 막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막 떨었대. 내 차 산다. 내 차. 내 차 사면 네가 쌍수를 두고 앞장서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너 밥줄 해결했는데 네가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인가 바로 사고가 나버렸어. 나도 한편은 꼬스러 보고 한편은 두렵더라고. 저도요. 한편은. 그때 당장 그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도 뭐냐면 나 그때 속건제 헌금도 그때 깨달은 겁니다. 회개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막 당장 오셔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좋더만. 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헌금을 해야죠. 그러면 그랬더니 얼마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건 집사님 믿음에 따라서 하세요. 내가 또 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 차 사버리세요. 막 그러고 싶더라고. 막 성질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집사님 형편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100만 원인가 헌금을 했는데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 남편이 다른 때 뭐 하면 최고 마이야 3, 4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하자니까 그러자고 그러더래.
사고 나니까 그렇더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집사님 100만 원에 속건제 헌금 10만 원, 회계 헌금 10만 원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줄 아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명령하면 꼭 내 것 내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걷어가셔요. 그렇게. 너무 사실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믿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렇죠? 저놈들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하고 거꾸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느껴요. 그렇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답해. 옛날에 그 김만수 집사님 친구분 그 어려웠을 때 김만수 집사님 집에 와서 사셨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빌딩이 이렇게 있고 막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아프고 그러면 좀 그렇게 야 고맙다면서 물론 조금 도와줬겠죠. 몇 천만 원 못 도와줘? 그 어려울 때 그 와서 이렇게 먹고 다 그랬으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한다. 근데 너무 돈만 많아가지고 건강검진 받다가 죽었어. 우리같이 돈 없더라면 VIP 그런 대접 안 받고 수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답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만하면 남을 비판해요.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막 이렇쿵저렇쿵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말은 해도 괜찮겠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섭고 믿음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좋은 소리 안 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줄 말만 해줘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 이 말로 갖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0절부터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랑으로 온 거예요. 지금 좀 세리하고 비교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물법칙이라고 그랬죠. 물과 같은 성령, 물은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도 잘 보이고 나도 잘 보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라니까. 근데 꼭 이게 영적인 보면 막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누가 막 하나 그러면 칙 가까워져. 아이씨 뭐 예배도 어쩌고 뭐 막 뒤집었다 엎었다 해갖고 막 쳐버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높여요. 근데 세리는 스스로 낮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겸손하다고 그랬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판단은 하지만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남을 비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4장 보세요. 그러니까 남을 이제 비판하게 되면은 내가 딱 어디에 올라와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율법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돼요.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확실해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막 뭐 인간적으로 본다 보면 말 안 듣고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한 번 더 착착착 해야 고 아싸 그러면 그렇지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가 위험해. 교만한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제 좀 참으려니까 힘들더라고 그것이. 한 10년만 참으면 뭐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안 가도록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좀 더 자꾸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자꾸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교만하지 않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으로 띠띠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